할렐루야. 네. 지난 7월 25일 전국에 걸친 살인전 폭염으로 인해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연일 체감 온도 35도 이상의 날이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3일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력으로 지난 주일이 초복이었으니 우리는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때 보통 열흘 간격으로 복날을 정해놓고 삼복더위라고 하며 이제 더위를 이기기 위해 게장국이나 삼계탕을 즐겨 먹으며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월 7일이라고 우리를 뜨겁게 기도하시오,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본문으로 기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사람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상에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세상, 그 텔라 명사로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때도 아닌데 성령님은 왜 사람의 죄를 책망하실까요? 예, 저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와인 낮은 자리는 감각기관이 상실되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의 양심이 둔하여지다 못해 아예 기능을 못할 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죄의식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종종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천하 만물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불신자들은 특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불신앙을 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또한 저들은 모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결코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지만 죄 없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면 영원한 불못에 결국에는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죄의 위침만으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 곧 자신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여호와께서 세상을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자가 큰 소리로 회개하러 외쳐도 소비의 경을 읽는 것 같이 심령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설득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게 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식이 많고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철학과 교수였던 분이 신대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송기득 교수가 그분인데요. 여러분 철학과 교수하면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한 번은 자신의 학생들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 결국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논리적으로 자신의 학생조차 설득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면 다릅니다. 아무리 완악한 자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통에 자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 불신자도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성령님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저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지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옛 언약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최정림 권사님은 달려갈 길을 나가고 그의 영혼은 이제 낙원에 이르렀을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이제 신축 아파트라는 대전 추모공원에 안장되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차갑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여러분은 참된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선한 이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웃? 아니면 있으면 불편한 그런 이웃은 아닙니까? 악에서 떠나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곧 완성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아니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당연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나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난다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원해진 것을 느낀다면 아니면 주일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든지 내 생각이나 삶을 바꾸라는 소리로 들린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겁을 주기 위함이나 겁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저는 아니람과 쾌락에 맞들였다가 경을 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죄에서 완전히 떠나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십시오. 떠나는 날이 최선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의 9가지 나타남들에 대해서 말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방언 기도는 넓게 보면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따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걸 나타내주는 표시이기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도 그를 위해 신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 또는 자연의 어떤 피조물도 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신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음의 열매는 맺겠지만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나약하며 또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사실 중 하나는 성령님은 신사적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도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은사라고 생각해서 방언을 그냥 받는 것으로 은사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참 이건 참 무련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거 보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만 놓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장롱면허와 같아요.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거나 그가 뭔가 주를 위해 일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데 성령님은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받은 은사를 마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훈장처럼 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냥 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방언으로 기도함 속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의 은사라고 번역하면서 이게 나온 오류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남들에 관하여는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 언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셔야 될 줄 압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은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는 걸 계속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삶을 통해 경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썩혀두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정말 그러면 정말 능력의 사람이냐? 정말 능력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끈질겨 믿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하기로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여러분의 이상이고 바람일 뿐이지 경험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살아계신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살아계심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에 벌벌 떠오는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것을 썩혀두지 말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선포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심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교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보습계약 교회에 오순절 주의자들이 모이는 그런데 안타까운데 같게도 장로교회 신자처럼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 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가를 알았을진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셔서 방언의 은사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오래 그리고 깊이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지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큰 일을 당하고 큰 영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록돼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직접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그를 성령께서 친히 여호와께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누가 기도하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형제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하물며 기도하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니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님의 그런 그 기도가 있다면 역사하는 힘은 적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 우리가 그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익이 여기 있어요. 성령님을 보여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기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 파라클레스토스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남을 위해 나타난 자, 돕는 자 또는 변호자를 뜻할 텐데, 성령님의 기도는 분명 그 질과 내용이 있어서 사람의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세밀하고 필요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요청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믿음이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해서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끌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잘못 구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뜻대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가 못 되는 걸 원치, 자녀가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하지.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도 당연한 그 마음에 맞게 성령님의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성령님의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자신의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각 가정에 있는 내막을 누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가족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의 고민이나 아픔과 속사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 형제, 친한 친구나 애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자신만큼 속속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 말고 그것들을 속속히 아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신학적인 말로 성령님은 내주종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과 아픔과 또 우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진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으로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케 말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래서 기도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좀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정말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내 입으로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못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줄 믿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이 어려운 때 뜨겁게 기도함으로 정말 이 더위를 이기고 문제를 헤쳐나가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잘못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자에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의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기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의 간증의 아버지라며 가슴가 되고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라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